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좀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막 이렇게 너무 뜨겁다, 막 성경 말씀 막 들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신 분들은 수요일이랑 금요일날 오시면 됩니다. 제가 거의 뭐 성경 그대로 순수한 그 복음의 주일은 또 주일에 맞춰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묘비를 쓴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아마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고, 우리는 인생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우물쭈물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이렇게 시간은 멈춰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것도 본문에도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시간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아마 이 라틴어, 헬라어, 라틴어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크로놀로지라고 해서 연대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흐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4년도 9월달, 또 필리핀에 언제 와서 나는 10년, 5년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가는 똑같은 시간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는 opportunity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기회 또 찬스, 시간이에요. 원래는 시간인데 이렇게 돼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세월을 아껴라 할 때 이 세월을 카이로스로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죠. 시간이지만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시간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시간 밖에 계시지만 우리는 시간 안에 살잖아요. 이 똑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다른 시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같은 시간 속에서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종종 보거든요. 어떤 분은 찬양하는데 우세요. 어떤 분은 말씀 듣다가 우세요. 어떤 분은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데 우세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오늘 이 같은 시간에 있었지만 그분의 시간은 좀 특별한 거죠. 이것을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얘기하면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아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특별한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행복하거나 아니면 어두운, 기억에 지워버리고 싶은 어두운 시간도 있을 테고, 또 행복한 시간도 있겠죠. 제가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 속에 어떤 행복한, 그냥 순수하게 아이들 생각하면서 어떤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나 그냥 문득 생각하다가, 제가 한 8살쯤 됐나요? 잠실의 롯데월드를 처음 간 날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굉장히 실내가 꿈과 모험의 도시. 이런 데가 있어.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밖에 나가니까 야외도 있고, 얼마나 그날의 기억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자유여행권 끊고 그때 우리 다 식구들, 이모네 식구들, 딸내미들 다 저한테 누나죠. 딸내미가 아니라 여동생도 있고 다 같이 가가지고 타는데, 자유여행권을 끊었는데 어머니랑 이모는 무섭다고 또 안 타시고, 또 머리 아프다고 안 타시고,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행복했어요. 또 더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맞아, 성경이 맞아,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설악산에 갔어요. 캠핑. 그때 한국의 캠핑이 열풍이었습니다. 제 기억은 그래요.
그래서 이따만한 그 두꺼운 거 텐트에 꽂아 가지고 다 계곡 옆에다 치고 뭐 라면 끓여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래도 다 없어졌다가 다시 요즘에 캠핑을 하는 거죠. 아 그때 생각하면 되게 행복했어요. 설악산에 가서 제가 다리 아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목마를 태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단풍이 손에 달랑말랑하는 그 추억이 있잖아요. 저는 그 추억이 나중에 성인이 돼 가지고 설악산에 가 봤는데 '그때 거기가 아직도 있나.' 이렇게 한참을 목에 메고 가시는데 이렇게 어찌 가다 보면 계곡 옆에 식당들이 있고 그 식당 옆에 이렇게 분수처럼 물 호수가 쭉 올라오게 하니까 그 위에 고무공이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예요. 물이 올라오고 요렇게 맺히다가 제가 손으로 딱 치면 공이 뚝 떨어지죠. 그럼 여기 이렇게 이런 플라스틱이 있어서 공이 이렇게 굴러다가 또 쭉 올라오면 여기에 공이 이런 것도 '이런 가게가 아직도 있나?' 추억이에요. 제가 또 내려줘 줘." 하면 만지작거리다가 또 "목마 태워 줘." 그러면 걷기 싫으니까. 그랬던 좋았던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다는 건 일반적인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시간을 아끼라 할 때 이 카이로스는 찬스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끼다라는 엑스 아고라조라는 헬라어는 어원적으로 아고라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보면서 아고다가 이 시장이라는 그런 뜻에서 파생된 언어구나. 근데 이 엑스 아고라조는 사오다라는 뜻이에요. 명확하게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 아마 시장에서 뭘 사니까 앞에 돈 단어가 더 젖도가 붙어서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오는 사오다. 왜냐면 이 단어를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와 완전히 내 것으로 사는 것.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 이 단어가 갈라디아 3장 13절 4장 5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다라고 쓸 때 이 단어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량하다는 것은 이게 교회 언어지만 쉽게 내가 빚을 졌어요. 그래서 빌렸으면 안 되는 돈을 빌렸었어요. 그래서 막 이거 갚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완전히 와서 돈 내놓으라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영화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 살고 싶겠습니까? 맨날 와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갚는다고 하는데 와 가지고 가게를 다 깽판 놓으면 이게 어떻게 살겠어요. 집에 와 가지고 문 두들기고. 그런데 그거를 누가 대신 완전히 다 갚았어요. 이자까지 친 거 다 갚아 줬어요. 그럼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죠. 이게 속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속량을 받은 그 단어의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 시간, 크로노스라는 이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내게 카이로스란 특별한 시간이 오는데 그것은 그냥 생기지 않고 내가 그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 조금 비싼 성경은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원어에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고의 풋노트 1번에 헬라어로는 기회를 사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이 기회는 시간이라는 뜻인데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서 특별한 시간, opportunity, 기회, 찬스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아빠와 아이가 휴일에 놀이공원을 가기로 한 거예요. 가족들끼리 미리 약속을 하고 가기로 정해져서 아이는 그날만 손꼽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설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너무 피곤해 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어른들이 재밌겠습니까? 놀이기구가 뭐 재밌겠습니까? 이제 다 성인이 돼서. 밖에 나오면 덥지요. 그냥 집에서 자면서 쉬고 싶은데 내 마음은 억지로 공원에 나와서 놀이공원 와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대로 맞춰 주고 있는데 아내가 그거를 보면 불편해요. 알죠. 여자분들이 다 얼마나 그 오감이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육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 날 인상 쓰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냐.'는 듯이 이렇게 불편하다가 그러다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오늘 좋았어." 그러면 좋았어." 하지만 그 아이에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었지만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아이에게
오늘은 내 인생에 정말 즐거운 날이야라고 일기장에 쓸 수 있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남자 고등학교 아시죠? 남자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거의 뭐 그냥 그 난장판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다 힘겨루기 하고 그럴 나이에 제 친구들도 막 그런 친구들이에요. 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서 울어요, 저한테 얘기하다가. 그 당시에 남자애들 친구 앞에서 눈물 보이지 않습니다. "너 왜 무슨 일 있냐?" 그러면 "아, 엄마 아빠가 싸웠는데 이제 정말 짜증난다. 지겹다." 근데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지금 보면 아이죠.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 같지만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생 1 학년 뭐 17 살인데 아이죠. 근데 그 아이의 마음에는 내가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괜히 내가 괜히 태어나 가지고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면 친구 남자 앞에서 울겠습니까? 그러니깐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아이에게 이 카이로스라는 즐거운 시간, 정말 놓칠 수 없는 그 시간을 없어져 버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기억에 남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추억들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아이가 커서 나중에 엄마가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커서 아빠가 되었을 때 또한 그 귀한 축복이라는 그 찬스의 시간을 세대를 이어서 계속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원래 놀이기구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번지 점프도 하고 또 뭐 인천의 월미도 바이킹 잘 타고 가리지 않고 잘 탔어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애들을 토요일 날 무조건 다 놀게 해라 이런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에 애들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아이들을 매번 토요일 날 데리고 나가서 놀아라. 놀토다. 이름도 지어줬어요. 놀토. 그래 가지고 제가 전국에 있는 테마파크를 다 다녔어요. 애들 데리고. 수영장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때 얼마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랬는지 그 선생님들이랑 얼마나 지지고 볶았는지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때 선생님들 연락을 줘요. 한번 이번 올해 놀러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원래 그런데 이제는 놀이기구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아파요. 제가 언젠가 이명이 한번 왔었어요. 서울에 사역 엄청 하는데 몸이 지쳤는지 그 달팽이관이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바닥이 빙빙빙 돌더라고요. 이렇게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바닥이 막 빙글빙글 도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뭐 귀에서 이제 몸이 점점점 안 좋아지면 약한 부분부터 오잖아요. 그 뒤로는 사실은 놀이공원 가서 뭘 타도 머리가 어지러워. 내려오면 뭐 어지럽고 이래 가지고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왜 우리 어머니들이 재밌는 것을 타지 않을까? 자유여행권 끊어 가지고 왔는데도 왜 사진 찍어 주면서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사진이 디지털 카메라가 이따가 무거운 캐논 카메라 갖고 와 가지고 그거 지금 따지면 목 아파 갖고 그럴 텐데 사진 찍어 주시고 그리고 제 기억에 이야 대단하다. 아니 애들이 놀이동산 가고 놀이기구 타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이야 대단하다. 야 이렇게 잘 타냐. 안 무섭냐. 너 용감하다. 제 거기에는 이 카이로스의 특별한 시간에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안 탄다 하시는 게 머리가 아프신 거죠. 그거 타야 머리 아프니까. 그런데 자식에게 너 대단하다. 용감하다. 야 잘 탄다. 이런 게 저에게 카이로스의 찬스를 잘 잡아내 주셔서 저에게 행복을 주시고 또 행복이란 추억을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 뭘 데리고 놀러 다니지 할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테마파크를 다녔나 싶기도 하는 거예요. 애들 신났대요. 좋았대요 그냥. 좋았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막 나가서 막 물총 싸움하고 다 챙겨 갖고 와. 놀이동산 물놀이 한국은 수영장 테마파크 많잖아요. 그러면 다 물총 하나씩 챙겨 갖고 와. 그럼 막 물총 싸움하고 애들은 추억이잖아요. 저도 즐겁게 놀았거든요. 그때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이 "제가 볼 땐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저도 정말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교회에 와서 추억이었잖아요. 아, 말씀도 먹고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아이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첫째, 둘째 다 커서 그런데 목마를 태울 나이는 아니죠. 근데 아예 어렸을 때 제가 꼭 목마를 태웠어요. 아, 글쎄요. 생각은 내가 왜 목마를 태웠을까 했을 때 나는 그런 카이로스의 기쁜 시간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지. 근데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그때 당시 제가 7살쯤 됐는데 7살짜리 목마 태우잖아요. 10분이면 5분만 지나도 목이 아파 가지고 잠깐 내려와 봐." 하면 싫어, 싫어." 그러면 "잠깐만 내려와." 그래서 좀 풀고 또 이래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마 태웠을 때 아버지도 목이 뻐근하셨겠구나. 제가 1시간을 넘게 목마를 타고 그랬어요, 산을 갈 때도. 그때 제 마음에 '그렇구나. 저는 이게 내려놓고 싶다.' 하다가도 이게 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제가 여성분들 이렇게 업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야, 남자는 군대 갔다 오잖아." 하면서 여성분들의 애 낳는 거 비교 말도 안 무슨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아이를 베고 낳는 것은 군대 갔다 온 거랑 퉁을 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희생이 있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데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모를 때 힘들 때 있어요. 힘들어.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희생이고 사랑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고 이해하고 또 견디고 참아 주는 거,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 그가 그 사랑을 먹고 자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 키우는 거 보통이 아니에요. 저 아이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고맙다.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고 천사 같은 자녀 우리 가정에 와줘서 고맙다. 목마를 태울 때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남자들이요 원래 다 철이 없어요. 그 철부지라고 하잖아요. 철들면 이제 노막 난다고. 근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내가 참 아버지는 아버지로 네가 나를 그런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아버지로 이런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놀이공원을 가고 목마를 태워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각자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 모든 시간들 지나보면 지난주에 뭐 하셨어요? 지난주 지지난주랑 똑같았는데 지지난주에는 뭐 하셨어요? 지지난주는 지지난주랑 똑같았는데, 이런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 의미 없는 시간 속에서 찬스와 같이, 어떤 오퍼튜니티 기회와 같은 그 시간을 낚아채시라는 거예요. 낚아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삶의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간들이 없느냐 했을 때 오늘 이 엑스 아고라조라는 단어가 대속에 쓰였듯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어떤 인생이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미 죄. 예수님께서 그걸 더 높여버리셨어요. 너 생각하는 것도 죄야.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게 사실은 되게 마음을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내가 그렇게 좋은 목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다 죄인이야. 이러니 얼마나 의인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노력했는데, 의인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늘 내심 불편했는데 의인은 없어. 너 나 없이 구원,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법이요? 그 법 잘못하면 뭐예요? 감옥 30년. 30년이에요. 그 30년이라는 희생을 치러야 그만한 대가에 대한 거, 저 이제 죄값 치렀으면 더 이상 저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빨간 줄 갖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권이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한 30년 희생을 치렀으니까 그 대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언제나 그 죄,
그 죄, 이 땅에서도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감옥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고 나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때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 없는 분이 대신 죄값을 치른다. 죄값이 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찾아오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잡을 수 없을까?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안 좋은 기억들만이 쌓여가는,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부족해, 아 두려워, 왜 이렇게 살까 하면 당연한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잡을 수조차도 없고 인생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차가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때보다 나이가 점점 들면 인생의 생기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살아온 인생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계속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예전에 더 맛있는 것도 먹어봤어. 그래서 더 맛있는 게 있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 이 영화가 재밌어? 과거에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인, 계속 자극적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세상이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잡아내라고 할 때 그 잡아내라,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 시간을 아껴라, 그 시간을 잡아라 할 때 그 잡는 것은 대속의 단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대속,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주시는 마음이 오늘 좋은 날이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같은 날이지, 그러면서 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인생을 내가 주인 삼아서 살아가려고 할 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지난 시간에 튤립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여기에 가만히 보면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죄함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인생을 계속 부정적인 경험과 두려움 속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너에게 허락할 때 잡아야 된다. 그 시간을 아껴라는 잡아라예요.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할 때 이건 구속해야 된다. 네가 그 시간을 구속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뭔 구속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분의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넌 존재인데. 그래서 저는 모든 신문을 보고 뭘 봐도 다 이게 말씀이랑 엮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뇌과학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럼 뇌과학자들이 뭘 얘기해요? 알고 봤더니 뇌가 주는 신경의 감정이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고 붙잡고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압니까? 아무도 미래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이 찬스가 올 때마다 못 잡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반드시 얘기하십니다. 모르겠는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성령님이 뭔데요? 성령이 뭐냐면요, 필리핀에 여름에 공포 영화 만들어요. 대한민국도 여름에 공포 영화 만들어요. 미국 사람도 공포 영화 만들어요. 남미 사람들도 여름에 공포 영화 만들어요. 귀신 나와요? 하다가 귀신이 사람에 들어가요. 귀신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게 공포 영화예요.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어텐던스하고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을 믿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귀에 들려서, 제가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이 들리세요? 들려요. 됐습니다. 예전에 오셨는데 그 다음에 안 오시더라고요, 교회를. 왜 안 오세요?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머리만 멍멍멍 해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 안 나온다는. 몇 년 만에 다시 나왔어요. 그래. 그런데 막 얼굴이 밝아 보여서 가자마자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럼 됐습니다. 이거 왜 된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게 성령님이세요. 그게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 아직 몰라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는데 그거 네 안에서 네가 생각한 그거 말씀에 적혀 있어. 누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 청년 때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악하니까. 때가 이런 시기를 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에 순종을 하면 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제가 막 아파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정말 하늘이 노랗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때가 한 7, 8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당연히 그때는 뭐가 없으니까 물수건 해가지고 이렇게 물 닦아주시고 머리 닦아주시고 하시잖아요. 밥을 못 먹으니까 그때는 복숭아 넥타가 귀할 때였어요. 그거를 입에 넣어주시는데 갑자기 입맛이 확 돌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당이 확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열만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 나중에 다 낫고 또 사주세요 하니까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랬잖아요. 바나나도 귀에서 먹기 힘들 때가 있었으니까. 그 가끔씩은 그러게 이제는 지금은 얼마나 한국 사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 통조림 먹어봐야 그때 맛도 안 나고 생생한 프레시 복숭아를 먹으면 훨씬 맛있지만 한 번씩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이거 참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끔씩 한 번씩은 손이 가서 먹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죠? 저에게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피곤하실 텐데 눈 뜨고 새벽에 내가 이러다 죽나 싶어 옆에 보면 여전히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닦아주시던 그런 희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잠이 없어서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잖아요. 그 저도 은혜가 없을 때는 괜찮아 내비둬 그냥 애 열났는데도 창피하네요. 이런 얘기 하려니까 이런 설교하면서도 그래 괜찮아 안 죽어. 그리고 그냥 훑고 잤어요. 율법에 가득 차 있어서. 왜요? 난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전도사 때. 지금 뭐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에 그렇지 않죠. 근데 성령님이 해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너희 사랑으로 기도해 줘라. 제가 꼭 아프면 기도해 주는. 애들이 아프면 쪼르륵 와서 기도해 줘요 아빠. 그러면 제가 기도해 줘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크면서 아플 때마다 하나님 찾겠지.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찾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아이에게도 기쁨이고 제 삶에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셨지. 좋은 시간이지. 라는 이런 행복함이잖아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이런 거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때 나도 힘든데 뭐 이렇게 그 마음을 넘기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에 그 찬스라고 여겨요. 어떤 성경에는 찬스, 어떤 성경에는 opportunity, 어떤 킹 제임스 버전에는 making, opportunity를 잘 메이킹해라. 그 시간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장의 기름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걸 잘 잡으셔야 돼요. 인생에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기회가 와 3번, 3번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좋은 기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행복이죠. 행복한 삶.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삶을 뒤돌아보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는지
예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 되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에 떠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카이로스의 축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잘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 없습니다. 들은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카이로스의 축복을 잡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한 주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귀를 밝혀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으로 카이로스의 놀라운 시간을 잡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